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약 6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강도사 또 전도사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안산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맡은 부서가 유치부였어요. 지금은 되게 근엄한 자세로 이곳에 서 있지만 그때는 항상 그 편한 복장과 또 아이들이 좋아할 복장을 입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런 하이톤으로 아이들을 항상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제 제가 성경의 저자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누가 썼죠? 이러면 아이들이 마태요 이렇게 잘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같은 이제 서신서를 이제 설명할 때 디모데후서 누가 썼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디모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이 디모데후서가 어디에 쓰였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군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또 잘못된 모습들을 그들이 이제 잘못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제 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드디어 이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제수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 나갈 수도 있었고 또 자기의 직접 세를 주고 살았을 정도로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 이제 가택연금이라는 그런 상태로 그가 이제 제수의 신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라는 사람도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 당시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에게는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돼요. 이 복음을 듣게 된 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나는 더 이상 이 죄악 많은 왕국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 황제가 돌아와서 왕비를 찾는데 왕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왕비가 사라진 이유가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바울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니 그가 떠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화가 난 이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보복을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보복을 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요, 처음에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가택연금의 상태, 조금은 편한 상태, 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 지하에 깊이
아주 창살이 가득한 그런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어떤 자신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이에요. 시작.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 전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이 이제 불로 태워지는 그런 그 번제 제사 중에 이제 마지막 그 제물을 올려놓고 배를 가르고 포도주를 붓는 그런 상태를 이제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그런 상황을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4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한번 봐야겠다. 내가 그에게 꼭 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너가 어서 속히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참 아주 저에게는 인사이트가 큰데요. 빠른 시일에 와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 유언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지막에 그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혹시 인기 전래동화 그 청개구리 이야기 다 기억하십니까?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너무나도 안 들어서 이제 시키는 대로 시키면 항상 다른 행동을 하는 어떤 청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가 우물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좋은 땅에 묻어줄 줄 알고 이 엄마가 청개구리에게 우물가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의 유언은 들어줘서 우물가에 묻게 되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이 우물가에 그 무덤이 점점점 떠내려가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이 청개구리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언은 죽어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언은 그 누구라도 꼭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만큼은 너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너가 반드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탁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이 저의 또 감격이고 또 인상이었습니다. 2022년 제가 첫 선교 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부탁,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이 선교 주일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읽은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저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좋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진짜야, 하나님께 맹세해, 이게 저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였어요. 비록 이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많이 혼이 나곤 했지만 저의 진실성을 표현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단어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전파해야 된다.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첫 번째 삶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물은 단 한 가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이 복음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사랑하는 남서 청년 2부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멋있게 건축을 하고 멋있게 건물을 늘리고 또 즐거운 행사를 하면서 우리끼리 즐겁게 사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만 하는 거예요. 편할 때는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전달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는요, 그 책임이 전적으로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해야 할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다 그들에게 있는 거고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굶주린 영혼들이고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고 어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복음만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고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의 온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이 삶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때문에 살아간 이 삶의 끝에 후회가 없다.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행복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2022년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회사를 계속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직을 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 자기가 하는 메시지를 직접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의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또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회자인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만 하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2부 공동체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언의 말을 전하는데, 우리 4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이에요. 시작. 사도 바울이 전도자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하는데, 그 앞에 단어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전도자일을 다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무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요,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그리고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돈을 잘 벌거나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 가시밭길 가는 것처럼 어려운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기에 그가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곧 파송을 받고 또 선교 훈련을 받는 한 청년과 또 선교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제 짧은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긴 시간 동안 얘기하지 못했지만 많은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고난 속에 피어나는 기쁨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복을 이야기할 때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항상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고난을 참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40에 한한 감염매를 5번 맞았고, 돌로 맞아 죽다 살아났고, 여러 번 배가 파손되어서 굶고 또 춥고 헐벗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의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고난 받으세요. 아니 목사님, 축복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저주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풀려서 생기는 복만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하지만 그런 축복보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할렐루야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저 음침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빌립보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불안하다면 가장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느끼는 그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날 생각을 하면 지금 만나는 그런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오히려 영광이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끝까지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지만 당시 이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 원어로는 이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싸웠다, 또 맞췄다, 지켰다, 이런 한 가지 동작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어 성경에는 싸웠다, 맞췄다, 지켰다라는 동작이 이 과거 형태가 아니라 현재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잠시 영어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영어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바로 이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형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지금도 사실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과거형과 현재 완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한 번 지켰어. 믿음을 지켰고 또 싸웠어. 그런데
현재 완료형은 뭡니까?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가 지키고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완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전하는 말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고난을 받으며 선한 싸움을 너가 싸우며 믿음을 지켜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불러주신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저는 선교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고 끝까지 쭉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자신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정년퇴직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이 담임 목사라는 직분은 끝이 있겠지만 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선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삶은 끝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모든 시합에는 패배의 아픔이 있죠. 그런데 승리하는 자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사람은 피나는 노력과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겠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서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삶,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국장이 나와서 한 해 동안 또 사역하게